들림받기를 참으로 강망하며 열망하는 사랑하는 신부감들이여,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가 죄인이며 괴수며 우리 어쩔 수 없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 죄가 씻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할 일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합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 나팔 불 때 들림받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누가 들림받는 교회입니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데 그 말씀이 들림에 대한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음만 전하지 말이야. 무슨 밤낮 들림에서는 뭐 그냥 맨날 그냥 밤낮 그냥 코로나냐 마스크냐 뭐라니 그냥 전쟁이니 뭐 기근이니. 여러분이 복음이 뭐죠? 가스펠이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뭐예요? 된 일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러면 마땅히 속히 될 일은 뭐예요? 기쁘다고 고도시겠네. 우리 그때 들림받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서 주리를 틀리다가 지옥으로 가겠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들림은 들림받기 위한,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주의 재림하실 때 아주 적은 물에 들어가기 위한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훈련장임을 여러분이 이제 아십니다. 구원받은 거, 들림받는 것은요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피하는 부분이 있어도 안 되고 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은 그때그때 먹어야 나의 영의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힘이 있을 때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성경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영이 지옥이냐 천국에서 완전한 육신을 잃고 주리를 틀려 사망의 맛을 영원히 보느냐 아니면 영생 복락하느냐는 내와 여러분이 자세로서 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자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혼의 생성입니다.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한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많을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 한 분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을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지쳐하는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런 말은 영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가장 먼저 주신 그 직업이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든지 그냥 뭐 야생으로 막 살다가 차츰차츰 정착해서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농사는 아담 때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 이후로 그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오면은 벌써 목축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목축업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나 목축은 인류가 생겨날 때부터 시작한 것이지 발전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발전됐다고 하는 것은. 자, 성경 우리 창세기 2장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었다.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었은즉 하와를 여자라고 칭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을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났대. 그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일주라.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났어. 여자는 떠날 것도 없어. 왜? 남자의 갈빗대에서 뽑았으니까 떠날 것도 없어요. 창세기 3장 21절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하와인 아내를 취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가죽옷을 입혔냐면 나중에 이제 선악과 따먹고 이제 뻘거벗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두렵고 창피하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 이렇게 하고, 무화과 나무는 비가 오면 젖고 햇볕 말르면 말라 삐뚤어지고 그러면 이브나 많아지, 그지?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거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가죽으로 옷을 입힐 수 있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호에 사람한테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와도 이제 영적 존재겠지. 칼빛에서 영적인 존재 아담에서 뽑았으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거야? 언제 생기는 거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돼. 오늘 영혼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인 모두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래서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이 많고 뭐 다툼도 있고 웬만하면 그래서 이런 거는 설교를 좀 하지 말고 넘어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음이 편하고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근데 이제 골치 아픈 것만 하고 좀 피했으면 다 편하겠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림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시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지 마! 일어나! 그런 건 뭐예요? 앉았으니까. 앉아! 그러면 일어났으니까. 도망가지 않고 상급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훅 하고 생기를 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인간이 원래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의 생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데는 어려운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할 난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왜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왜 죄인이라고 그래? 뱃속에 있는 어린애가 무슨 죄를 졌어? 엄마 뱃속에서 거짓말했나? 도둑질을 했나? 무슨 살인을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미로부터 그냥 아주 죄를 들고 그냥 죄를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타락한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무엇겠느냐를 말할 수 있어야 영혼의 생성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이거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학설이어야 올바른 정답이 되는 그런 이론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여태까지 세 가지 학설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옳다 틀리다 여기까지는 얘기는 안 되고 그냥 세 가지 학설이 계속해서 2000여 년이 되도록 말이야 수많은 훌륭한 학자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학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혼 창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기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는 순간에 엄마가 잉태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잉태되었다 하면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집어넣어서 불어넣어 주셨다는 소리예요. 이 영혼 창조설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다니시면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영혼을 탁 창조 집어넣는데 그럼 왜 죄?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훅 풀어넣어줬다. 근데 왜 죄인이야?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훅 해서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하면은 그 영혼은 선해야 될 텐데 그 영혼은 참 선해야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이 영혼 창조설은요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는 원죄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전도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그래요. 이것은요 영과 육신을 구별하는 데는 설명하기가 좋아요.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셨고 육신은 부모가 창조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쉬운데 그러니까 그 설명 가지고는 뭐가 죄인인데 이게 설명이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왜 죄인을 창조하셨느냐. 그럴 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거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원죄를 말씀하셔요.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두가 오리지널 sin 전부 원죄가 있다는 거죠. 지옥 가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냐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 영혼 창조설은요 그 유명한 칼빈도 주장을 했고 또 기타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개혁파 계통의 신학자들이에요.
우리도 프로테스탄트예요. 많이 주장을 했지만은 원죄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왜 죄인이냐를 설명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이 있어요. 영혼의 생성에 대해서 영혼 선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주장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영혼을 한꺼번에 수많은 영을 미리 아마 하늘나라의 창고에 그냥 막 만들어 놓으셨다가 엄마에게서 아기가 딱 잉태돼서 태어날 때마다 천사가 그 영을 가지고 와서 아기한테 쏙쏙쏙쏙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 영혼 선제설이에요. 아, 이거 말이 되냐? 아니요, 이 학설은요 주로 그 유명한 플라톤 또 헬라의 엄청난 철학자들도 이 영혼 선제설을 주장했고 또는 유대의 큰 랍비들도 이렇게 믿었고 3세기 초에 아주 엄청난 대교부인 오르게네스 같은 사람도 영혼 선제설을 믿고 몰몬교도 영혼 선제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소독스가 뭐냐면 그 힐압의 힐압 오소독스, 그릭 오소독스, 또 이 러시안 쪽에 러시안 오소독스, 이거 굉장한 교거든요. 여기서 계통에서는요 이 영혼 선제설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같은 때는 이제 애들의 동화, 만화 뭐 우리도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선물 뭐 이런 거 하는데 주로 만화나 이렇게 동화 같은 데는 어떤 걸 많이 해주냐면요.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천사가 쫙 내려왔단다. 그래서 아기한테 훅 부니까 아기 속에 영이 쏙 들어간단다. 아기가 그러니까 빵 끄덕고 나는 영적인 존재다.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황당한 이론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선제설은 왜 황당하냐면요. 첫째는요. 이건 영이 먼저 있고 육신이 나중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을 먼저 모아뒀다가 아가가 잉태하면 넣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려요. 왜? 하나님은 육신을 먼저 만드시고 그 중에서 아담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영을 넣었죠. 성경 말씀은. 아멘이에요. 그리고 틀리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지으시고는 지으셨거든요. 지으셨고 생기를 그 다음에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로 했잖아요. 틀리잖아요. 성경하고 틀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에서 말세지 말 이렇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 이 시기를 전하잖아요. 근데 왜 틀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들림 준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먼저 그리고 영이 나중에. 이들의 학설은 그러니까 틀리는 것이죠. 육신을 먼저 하고 영은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는 영혼 선제설은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혼 선제설은요, 두 번째, 이 원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 영혼은 전부 아름답고 선하고 좋아야 되고 착해야 되는데 아니 왜 인간을 애초 죄인이라고 그러냐. 원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학설은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듣는 분이 아니 나는 영혼 선제설 믿으니까 그러면 그럼 대개에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에서는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이 유익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니까. 세 번째 학설입니다. 영혼의 분리유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영혼을 아담 하나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 하와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 여자는 영적 존재죠. 왜냐하면 영적 존재에서 빼냈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또 다른 영을 그 여자에게 만들어서 다시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첫 번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돼서 사람은 육과 혼만 있었어요. 육과 정신만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영적인 영혼을 집어넣은 것이 아담이 시작인데 거기서 갈빗대를 뽑았으니까 이 사람도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와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인 가인, 아벨, 셋 뭐 이렇게 모두 셋은 세 번째라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그냥 아들이에요. 그 모두가 즉 죄가 분리유전돼서 내려가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육체도 분리유전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자, 육체가 분리유전되는 건 뭐냐면요. 엄마가 아기를 뵀는데 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엄마 뱃속에 죽기 보냈나? 그게 아니라
부정모혈이라고 해서 아버지는 영을 넣어줘야 돼요. 생명을 넣어줘야 돼요. 씨를 넣어줘야 돼요. 어머니는 피와 살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육의 분리유전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윙크라도 한번 해보세요. 알아들었다고죠. 아멘까지 안 되면 아멘하면 내 거 될 줄로 믿어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여호와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다고요?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시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지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만 지으셨습니다. 영을. 아담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왜 그러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니라. 경건한 자손이 누구시냐? 예수십니다. 예수 경건한 자손 한 분만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죄 지은 아담의 영적인 한 사람의 범죄를 한 사람이 짊어진 거예요. 모든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가는데 아담의 죄만 짊어지면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훅훅하고 불어넣으셨다면 예수님은 두 분이 계셔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자이신 한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한 사람의 죄를 계속해서 분리유전돼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아담의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딱 잘라서 본인이 담당했어. 아멘이에요. 여기서 경건한 자손이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 십자가 피 안에 들어와야 죄 씻음 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꼭 들림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지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영은 아담 남자의 영으로부터 물려왔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 5장 15절 1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로마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은사는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데 누가 죄를 졌냐?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 아담 하나가 선악과 사건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부 지옥 가야 돼. 예수 필요 없으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넘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예요. 이 선물은 범죄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은 범죄한 아담과 같지 않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어요. 아담 때문에.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 예수의 피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왕 노릇해서 너 목숨만 죽여버려. 너 말 안 들으면 너네 굶어 죽어.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임금이시여 하나님이 아이고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그냥 마귀한테 깜짝 놀라서 교회는 무슨 하고 다니다 결국은 마귀한테 먹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범죄를 져서 예수는 무슨 하나님은 무슨 말씀은 뭐 교회는 뭐하고 범죄해서 계속해서 그 왕노릇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목에 불신하라고 끌려다녀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했어요. 아담 하나에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는 생명과 만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꼭 들림이 아니더라도 들림 받을 만큼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왜요? 아담 하나 때문에. 그런데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러서 여러분은 생명과 꿀 섞은 과자 만나로 인해서 그것은 상징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에 미각으로 느껴서 육신에 주시는 것도 말씀으로 먹고 정말 영의 말씀도 이렇게 창자까지 정말 아주 꿀맛같이 여러분들이 먹는데 왜 영이 건강하지 않겠어요? 건강한 영은 더러운 것들이 못 건드립니다. 모든 영적 존재인 사단이요
사단이나 마귀나 더러운 존재들이, 귀신이, 미호경이, 조상의 망령된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들 질질 끌고 다니고 뇌에 그런 것을 말씀을 못 파먹습니다. 아멘. 한 사람 먹지 말라는 거 생명과가 아니고 그냥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순종치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지새끼부터 시작해서 줄줄줄줄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죄인은 죄값은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그냥 버리면 안 됩니까?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때와 시는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이 만인을 위해서 제가 이걸 받아야 됩니까? 이 잔을 옮길 수는 없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자, 너 하나 때문에 그냥 온 집안 씨가 썩어버리고 그냥 다 지옥 갈래? 아니면 너 하나, 너 엄마 하나 제대로 서서 그렇게 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 잘 되게 돼 있어. 천대까지. 한 사람의 순종하신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대.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죄인만 있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칭의. 여기 말이죠. 보니까 지금 로마서 5장 15절부터 보니까 한 사람이라는 자꾸 나오죠.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범죄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를 했지만 또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았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는. 그래서 주 안에서 들림 받으세요. 주 안에서 뭐든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는 한 분이신데 인류를 다 용서할 수 있느냐? 아담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전부 분리유전되었으니까 그 영은 분리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영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분리유전설을 말이죠. 아멘.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영이 죄로 물들어 버렸죠. 그리고 물든 영이 또 분리되고 유전되기 때문에 도리 없이 뱃속에서부터 죄로 물들어 버린 것이 원죄라서 그 아기도 죄를 타고 나왔다 이거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대죄인이야. 죄가 뭐야? 죄값은 지옥이야.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는 누구든지 천당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단다. 그러니까 이 분리유전설은 원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즉 모든 인간이 왜 죄인이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영혼의 분리유전설을 반대하고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애기가 무슨 죄가 있냐, 원죄를 막 부인했습니다. 해방신학, 신신학, 종교다원주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영혼 분리유전설은. 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한테서 났어요?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천주교에서 왜 마리아 무오설, 마리아는 오점이 없어, 잘못이 없어,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마리아는 인간이니까 죄인이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죄인의 몸이 죄 없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어야 되잖아.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죄? 그럼 마리아도 무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영은요 아비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것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즉 씨입니다. 생명은 남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밭이에요. 배만 그냥 빌려준 거예요. 타만 빌려준 거예요. 생명을 심는 거였어요, 남자는. 그래서 엄마는 아기에게 성품이나 체질을 유전시킬 수 있습니다. 남자도 성품이나 체질을 유전시키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 그 유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남자가 주는 유전은 생명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남자의 성씨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 맷을 낳든지 여자는 그냥 씨를 담는, 태를 담는 애주머니, 애바구니, 그래서 아주머니야. 남자들에겐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저란 말은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말에서 앗이라는 말에서 그 아저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앗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잡, 씨를 준다고 해서 아저씨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지 예수가 무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지 죄 없는 분을 낳지 않느냐.
그런 논리하에 그렇게 만들어 놓지만 전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영혼 분리유전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부모가 있어요. 천주교 여러분, 마리아는 부모가 있다고요. 들림에서 가르쳐 드릴게. 하늘에서 떨어진 그 여자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은 요아킴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안나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500여 명이 본 데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할 때 자,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있는 자리를 어디 바람이 불어서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예수님 오셔서 못 가지 말고 자리를 자기 지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세요. 이 전혀 기도의 전혀는 뭐냐면요. 이게 풀어질 때까지 두두두두 끊어질 때까지 그냥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그냥 먹지도 마치도 않고 그냥 죽으면 죽으라는데 처음에 그냥 수백 명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가서 380명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가 남았는데 그 안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많은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도 이건 육신의 마리아가 난 자녀들이겠죠. 이렇더라. 이거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중에 예수의 어머니가 끼어서 전혀의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받아서 성령의 풀이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았더라. 그렇게 마리아도 예수 증거하다가 이제 사도 요한과 함께 반모섬으로 이제 끌려가죠. 그 전에 이제 이 어머니를 요한아 여인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어머니다. 그러면서 데려가서 이제 에베소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마리아가 죽습니다. 거기 마리아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것은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 배를 빌려서 태어났지만 그 생명, 그 영은 마리아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 때문에 잉태된 분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감히 창조들을 죄라는 말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가 이 분리유전설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도 설명하고 모든 인류가 애초 영적인 존재 아담의 시작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영혼 분리유전설이라고 했지만 영혼 분리유전설은 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설이 아니라 진리예요. 들림을 사모하면서 이 들림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자꾸 여기저기서 그런 거 자꾸 묻고 곤란하고 들림에서 얘기하는 거 불편한 거 이런 것만 골라서 할 테니까 들으세요. 그래야 이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확실히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성도요. 지금 설이 아니고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거듭난 영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거듭났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당연히 저절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거듭난 영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내 아이는 내 아이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 아이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각각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그를 붙잡고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은 분리유전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영이 분리유전된다면은요, 예수님의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영은 각각 하고 어머니 영은 어머니 영대로.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내? 어머니가 그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건져받냐? 종이 도와야 되고 종은 어떻게 해야 13만째 들어가면서 여러분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 신유권,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과 예리함과 순발과 재능과 모르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끌고 올라가 주님을 내가 붙잡고 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영도 분리유전된다면 불가능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 한 분 아버지 밑에 우리는 모두가 다 자녀야.
한 자녀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으로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는 아버지, 뭐 우리 어머니, 뭐 내 동생, 뭐 김상원 집사님, 뭐 고모, 뭐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출드런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성별도 없어. 그냥 천사와 같아. 이 땅에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닌 진선미를 다하는 호련히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뭐 시집가고 장가고 남자 여자 뭐 이딴 거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영생 복락 영적인 존재된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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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락.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활해서 천사들과 같으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 완벽한 거룩해진 그런 육체. 거기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고 그랬죠. 천국은 안전한 곳이에요.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뭐 그냥 무한 것이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의 일도 다 알아요. 내 동생이었었어.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우리 부모, 형제들, 자식들,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힘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가 내 구주라고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우리는 들림 받는다 하고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질 때 나는 병에서 날 수 있어. 우리 자녀는 더 잘되게 돼 있어. 나는 순종해. 천국에서 같은 학렬입니다. 천국은. 천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계세요? 안 계세요. 그래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래 놓고 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사진하고 제사진해. 없대면 있댔다 없댔다 하는 것은 저들은 영적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조상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사실이 있지.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돼서 엉엉 울면서 성경 뭐라 했어요? 춥고 배고프고 목말라서 이 집에 들어갈까? 아들한테 들어갈까? 여자한테 들어갈까? 아버지한테 들어갈까? 누구한테 들어갈까? 이 땅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귀신 숭배가 나오는 것인데 귀신 쫓는다는데 왜? 억울해요. 사람은요 딱 죽고 나면요 독립된 하나의 영입니다. 성경에는요 children of God,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니까 남자로만 생각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전부 그냥 child, 하나님의 아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영혼 생성에 대해서도 영혼 창조설도 영혼 선제설도 얘기가 안 된다 이거지. 아멘. 온 인류의 영적인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로 물든 영이 분리유전됐다고 하는 영혼 분리유전설이 정확하다고 들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아담의 죄를 짊어져 주시니까 모든 인류가 속죄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모든 인류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속죄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아니 김일성을 위해서도 스탈린을 위해서도 모택동을 위해서도 저 푸틴을 위해서도 다 피를 흘려주셨는데 속죄와 구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하는 것이에요. 믿어야 속죄와 합쳐서 천국 가는 것이에요. 이 시기를 알아야 들림 준비를 해야 돼요. 들림 준비를 해야 나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 예수 피가 없고 왜 예수 구세주 없고 왜 불정하냐? 믿음이 없어. 믿음 없어요? 지옥 가 그러면. 왜? 아버지 말을 갖지 않게 하겠으니까. 예수 믿어라 그래야죠. 불신자에게 당신 죄이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미쳤나? 니나 해. 뭘 회개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죠. 여러분 불신자에게는요 회개하라고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세요. 예수 믿는 믿음이 속죄하고 만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다 합쳐서 지금 나온 말씀인데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를 모르면요 어떤 신학서도 헤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응? 생각도 마음도 몸도 육도 혼도 그래야 신부가 되는 것임을 믿고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온 가족이 아멘 온 가족이 승리해서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